100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십시오. 항상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캠프를 실시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고 둘째 주에는 이제 저녁 기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셋째 주에는 새벽과 저녁 집중 훈련으로 우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에는 3일 동안의 본 캠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한 달 동안에 쭉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담겨졌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역하기 이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역자의 자세가 중요하고 사역자의 중심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제 가슴에 담겨졌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5일 동안에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역자들의 치유가 참 중요하겠다, 사역자들의 중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한 달 동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 그렇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것 같으면은 야고바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때로는 야고바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놓고 똑같은 백성인데 야고바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에서 쓸 적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 먼저가 나오고 야곱이 늦게 나옵니다. 동생으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형 발목을 탁 잡고 나와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사실 에서는 남자답고 통도 크고 활동적이고 이처럼 인격도 괜찮아요. 근데 야곱은 날 때부터 발목 잡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집안에 돌아다니고 엄마 치마폭 잡고 다니고 거짓말 살살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과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철학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구원받을 조건은 못 된다는 것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지만은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발목 잡는 인생, 이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것이 뭐냐? 야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에서처럼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인생,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약복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한 달 동안 캠프하면서 또 쭉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문제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 이름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는데 무엇이 문제냐? 오직을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뭐를 놓쳤냐? 오직이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오늘 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느 날 보면은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어느 날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오늘 또 이 본문은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에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것이 이사야 40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막에서 내가 대로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문제는 안 믿는 게 아니지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지금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처음 집중 훈련할 때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보면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개혁이 된다든지 시대마다 부흥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에는 항상 오직이 붙어야 되는 것이지 오직이 붙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섞은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얘기하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왜 우리가 오직 전도를 했냐? 저는 한 달 동안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참 동기가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는 사역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상처 줍니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가인은 오직을 놓쳤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가죽옷의 그 피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피 비밀을 잡고 오직 그것만 잡고 있었는 거지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요? 셋의 후손이거든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곡식 좋은 거 정성,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가인이 뭐 정성 없이 예배 드렸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정성 없이 예배 드렸었으면 뭐 지가 화낼 게 뭐 있습니까? 화낼 게 하나도 없지요. 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고 가장 좋은 곡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난 거지요. 이게 뭐냐? 오직 복음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지고 네 얼굴이 땅을 떨어뜨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죄는 너를 다스릴지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 효력을 내지 않고 네가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오직 관계가 안 되니까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이 안 될 때에 뭐가 나타났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종이 됩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들이 대접을 받고 이들이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후대가 복음 있는 후대가 안 나타나면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신앙 놓친 결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책 결혼을 했어요. 정책 결혼을 했는데 애굽의 공주 들어오고 시돈의 공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여러 가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들어왔어요. 왜?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우상 숭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네 나라를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남쪽 유대 왕에는 제대로 다윗 같은 왕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지금 우리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여기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났다. 왜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해. 하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없느냐. 하나님 제발 좀 바라봐라. 여러분 한 달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거, 한 달 동안 저녁기도 나오는 거 그것도 힘드는데 여러분에게 뭘 다른 걸 요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자체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를 지금 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하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봐라.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때에 뭘 딴 거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잡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앞에 뭐가 붙느냐? 대강 붙으면은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대강 붙으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대강할 때에 속국이 되어지고 대강할 때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강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 40장의 전체를 가지고 뭘 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도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오직 앙망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딴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충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실패하는 자리가 그 뭐냐? 이스라엘 자리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 무릇 소망이 그에게서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나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뭐가 안 나와요. 오늘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의 근본이 뭐냐? 신본으로부터 되는 교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충신을 찾을 적에 어디서 찾느냐? 효 잘하는 집에서 찾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학문이 뭐냐? 효경에서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교육은요, 주 안에서 전부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헬라 사상이 세상이 주류를 이루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모든 게 출발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히브리 사상,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 가능성에서 내가 소망이 나오냐? 아니요. 저는 내 가능성에서 내 생각을 하다가 무참히 깨진 사람이에요.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만이 나의 요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났었을 때에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국 학문을 많이 배웠고 애국 무술을 다 배워도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게 고민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났고 구원의 하나님 만났어요.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은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숨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풀과 같다. 그 영광은 모든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셨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또 올 한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제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제자냐? 복음의 뿌린데 이제 동기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만 바라봐가지고 그러면서 나도 치유되어지고 또 옆 사람도 치유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새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힘 빠져요. 요즘 정치 바라보면 전부 힘 빠지잖아요. 누구 어디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도 바라봐도 들적인 또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순수하게도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주님 좀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풍랑 바라보니까요 풍랑 바라보니까 겁에 질린 겁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보고 물리로 걸어갔는데 풍랑 바라보다가 빠져버렸었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와요. 과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풍랑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과학은 실수가 없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요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루터가 말한 만율력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또 그게 또 틀린단 말이에요.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뭡니까? 경험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생각. 예수님이 부활하겠다 했는데 제자들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실망하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적에 우리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교회를 우리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굳게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이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여기에 뭔가 한계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깊이 하라 그래요. 왜 극하느냐? 오늘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하나님을 깊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도 아니하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식과 능력이 무한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고 명철이 하나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나가기 전에 새 힘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불신자는 귀신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새 힘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 우리는 생각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뭐냐? 우리가 새롭게 깨뜨려야 될 생각이 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셋째, 성도는 반드시 세움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져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기도할 적에 저는 제 기준으로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요. 응답 안 오니까 고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정말 24시 행복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기도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시간표 놔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안 온다고 응답이 되어졌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요셉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실제로 기도한 거지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냥 기도했겠느냐? 그 시대에 실제적인 기도했습니다. 왕하 2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려 할 때에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하냐? 길갈에서 엘리야를 따라 베델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말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또 엘리야가 여리고에 가요. 또 여리고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까지 갑니다. 요단에 따라가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지요.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힘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초대교회의 힘이 기도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은혜교회의 힘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가 많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도는요. 성도의 힘은 어떠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며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 보면은요, 그게 사실상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진짜 문제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숨겨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문제 볼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야? 오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에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를 깨달았냐? 우리의 문제는 오직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되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포로에서도 회복시켰었어요. 오늘 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종살이 애굽 히브리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정말 그들께 주신 말씀밖에 없었었고 또 신앙 고백 외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가정 문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된 가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남편, 악한 아내를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핵심 때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을 핵심 때 주신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복음 명문 가정이 나와요. 갈렙의 가정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여 선적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여 선적.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이라는 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를 아무도 거기에 그 땅을 차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신앙 가졌는데 그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약 올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너 저 여호와 섬기는 거 그거 저 실크들랑 그러면 강 저편에 우리 할아버지 그 데라가 섬기는 그거 섬기려면 섬겨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오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오직 그리스도 중심, 왜 만날 오직 전도 얘기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복음 명문 가정은 오직에 뿌리 내리는 것이다. 오직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헌신, 오직 영광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